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오늘은 전교인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의욕적으로 오른손을 번쩍 들고 또 한번 세 번 해야죠. 비전 100. 제가 어제 처음에 잘못했더니 여러분 큰 근심에 빠져 있었는데요, 한번 두 번째 다시 한번 비전 100. 귀한 사명 열정으로 완성하는 우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전 100. 귀한 사명 열정으로 완성하는 우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 열정으로, 이 생명력으로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가지 교회의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레이투르기아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딴 데로 돌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영적 집중력이 있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감정도 이성도 다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레이투르기아의 은혜를 주옵소서.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진실하게 하옵소서. 캐리그마를 생각했습니다. 캐리그마는 간절함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생애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그 간절함이 캐리그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당신의 상한 감정, 당신의 생애, 당신의 경제적인 문제, 당신의 육신의 문제가 캐리그마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 올 한 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봉사, 헌신입니다. 나눔입니다. 베품입니다. 사회에서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기 위해서 당신은 섬기는 자, 디아코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 그리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청지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내가 재능이 있습니까? 남보다 외모가 뛰어납니까? 언변이 뛰어납니까? 남보다 기회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남보다 높은 직분에 오르셨습니까? 사회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 다 잠시 맡겨둔 것일 뿐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디아코니아는 과연 얼마나 정직한 것인지, 나는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 디다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제대로 배웠는지, 또 얼마나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성숙하고 있는 것인지, 내 언어와 표정과 생각은, 내 마음은, 내 인생 관점은 정말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주님 잘 배우게 하시고 잘 가르치게 도와주옵소서.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친교 코이노니아를 생각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결국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도전과 숙제로 받은 그 단어입니다. 아가페 사랑. 당신은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순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 사귐의 순수함, 또 내가 정말 어떻게 사람을 품어야 하는가를 숙제로 마음에 품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코이노니아를 나누었습니다. 코이노니아 했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평생 집착하는 것이 신분입니다. 어떤 사람을 촥 보면 1초 안에 견적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높다 낮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척 보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사귈 만한 사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그런 모든 외적인 조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시선에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적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고, 성령이 사라지면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 받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도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고, 그리고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누구나 보면 사랑하고 싶었고, 누구에게나 웃고 싶었고, 누구에게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고, 누구나 그냥 끼안고 싶었고,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만 그랬나? 참 신기한 경험이다. 막 기도원을 나오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무나 보고 다 좋다 그러고 싶고요. 미운 사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라지면 미운 사람이 많아지죠. 꼬인 사람이 많아지죠. 흘겨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집니다. 성령이 사라지면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초대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2장 46절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분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보면 흑인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호녀라도 있습니다. 왕족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흑인도 모였고 왕족도 모였고 가난한 사람도 모였고 이방인도 모였고 유대인도 모였고, 평소에는 앙숙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고 평소에는 서로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 마음의 모든 벽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사랑을 하자 온 백성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속상한 때도 있고 화가 나는 때도 있지만 내가 너무 나가면 안 된다. 왜? 내 눈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저 사람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거지라고 무시합니까? 격입이 낮다고 무시합니까? 못생긴 안 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무시합니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늘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진정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영혼을 존중하는 거예요. 저분 성격이 나와 다르고 기질이 나와 다르고 또 나와 타입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저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내가 감히 모독하면 안 되죠. 큰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와 함께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는 것 진실한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사랑합니다. 진짜여야 되는데 이거 진짜 사랑하시죠? 진짜 좋아해. 너를 좋아해. 진짜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위험한 경계도 있습니다. 경고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사랑해요.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죠. 자기들끼리만 사랑해서 남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가 아닌 사람을 흘겨보는 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타락한 거죠. 타락한 이기주의죠. 빨리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맑은 것, 사랑은 누구나 사랑하는 것, 사랑은 누구나 포용하는 것,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좋아하는 것, 그건 병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반대는 불화와 대립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읽어보면 무슨 경고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자기가 친한 사람,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자기들끼리만 친한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못하리라 그랬으니,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고 코이노니아를 이루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합니다. 주를 보지 못하는 것 한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주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을 볼 수 없는 곳은 천국의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저 구절은 무서운 구절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코이노니아 정말 얼마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가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나날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가장 무서운 고난과 아픔이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관계가 평생의 가시입니다. 관계가 평생의 나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생각을 지옥으로 만드는 무서운 위협이요, 무서운 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인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하기가 정말 죽을 때까지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거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생이 무너집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안 쳐다봐도 돼요.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신 사람은 훌륭한 분이고, 내가 말하기 전에 쳐다보신 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시작.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더 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을 볼 줄 아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할 수 있어도 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이 한마디만 할 수 있어도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한마디만 할 수 있어도. 그런데 그 자존심이 뭔지, 이걸 가지고 부들부들 떴다가 탁 죽습니다. 죽으면 슬퍼집니다. 그래서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감동 이야기가 있어요. 흔히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가 별로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고, 친척들 간에 가족들인데 형제들인데도 돈 때문에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앉아있으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앉아있어요. 마음이 안 열린 거죠. 제발 좀,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형제들이 모였는데 돈 때문에 그냥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친척들이,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 불편해요. 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용서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종종 들어요. 마지막 순간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 사랑을 하는 분이구나. 저분이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손해만 봤지, 오히려 억울함만 당했지, 오히려 힘들게 살았는데 가셔서 용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찡한 감동이 와요. 저 사람은 용서해 달라고 말할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인데도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긴 세월에 마음의 벽이 헐어지자 감동의 눈물, 뜨거운 사랑,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빛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몇 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코이노니아의 사랑, 영혼을 사랑해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어제 우리 금요기도에도 비슷한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었을 때는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과거고강, 그러면 다 뒤집어지는 거죠. 성격이 얼마나 급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요한과 야고보 천둥의 아들들이다.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해? 왜 이렇게 다혈질이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왜 그렇게 화를 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부로 건방지게 예수님을 대했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 이걸 불질러 태워버립시다.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완전히 태워버립시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꾸중하시고 정신 나간 녀석들
빨리 가자. 헛소리하지 말고. 젊은 날에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또 유난히 사랑받는 것에 집착을 해서 그런지 베드로가 아마 눈이 씌었을 거예요. 그냥 음식을 먹으면 유난히 예수님과 친한 척하려고 예수님 몸에 기대서 먼 친척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랑에 집착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나이가 들고 나서 전승이 있습니다. 그가 거의 100세 되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 위해서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그 집이 있습니다. 진짜 그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집이 있는데 오래 살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몸이 비틀거리고 흔들거려서 강단에 서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분의 말씀을 언제 듣겠나 싶어서 강단에 서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많이 남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본문을 우리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행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과 먼저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었다. 하나님과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그것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4장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4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건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는 자는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도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라틴어 노래가 있습니다. 우비 카리타스라는 노래죠. 우비 카리타스 에 아모르 우비 카리타스 데우스 이비 에스트. 데우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지 말라. 카리타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모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바로 그곳. 우비, where? The place. 우비, 바로 그곳이란 뜻입니다. 카리타스, 당신의 카리타스와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과 아모르, 사랑 있는 곳에. 데우스, 하나님은 이비 에스트. 우비 카리타스 에 아모 우비 카리타스 데우스 이비 에스트. 하나님 어디에 계시느냐고요? 사랑하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쉽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겨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나눠주는 사명이 있는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겨주는 것. 여긴다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겨준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 싫어. 그런데 아니야. 저 사람 싫지 않고 좋게 여길 거야. 에스팀, 컨시더, 카운트, 헤게모니라는 것 생각에 힘을 말합니다. 여겨준다는 것은 헤게모니아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겨줄 거야.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겨주는 것. 내가 이제부터는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좋다고 생각할 거야. 이해할 거야. 덮어줄 거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할 거야. 여겨주는 마음.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꾸는 거룩한 내 자신의 치유 과정, 이것이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겨주는 마음의 진통, 저 사람 나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아, 저 사람 나하고 뭔가 부딪히는 것 같아, 아니야,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길 거야, 저 사람 소중한 영혼이라고 여겨줄 거야 라고 여겨주시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생에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코이노냐 이 정도 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 손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영원히 좀 넣어주세요. 영원히 forever.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